하나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가 자신을 낳아준,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효도는 돈과 힘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이전에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경함이 없기 때문에. 이 공경은 마음의 문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효도는 돈과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이전에 그거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내 마음에 우리의 엄마 아빠가 힘든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얼마나 힘드셨나. 그 부모님의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자녀로서 그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이것이 효도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공경이 있는 사람은 돈과 힘과 그걸 떠나서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효도를 부모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공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멸시. 오늘 성경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습니다. 오늘날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도 멸시하고 성도들도 하나님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라는 것은 가벼이 여김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겨. 깃털보다도 못하게. 자신의 인생 주위에서 펼쳐지는 것은 아주 무겁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삶은 가볍게 여겨.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을 이름입니까? 이름이라는 것은요, 존재 자체고 인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훼손으로도 걸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멸시받을 이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여호와의 이름을 제사장들이 멸시했다, 가볍게 여겼다, 백성들이 가볍게 여겼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시나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여길진대,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여길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향하여 경고를 날리는 겁니다. 경고장을 내미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경고장이 딱 내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요. 멸시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성도 하나라도 가볍게 여길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볍게 여기는 것은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받았잖아요. 경고의 최전선의 타켓이 바로 첫 번째가 이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그 제사장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 내 이름을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의미는요, 원어적 의미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고가 무거운 짐인데 누구에게 짐인가 하면은 우선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성도들 향하여서, 제사장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요, 이건 짐이에요. 이건 무거운 짐이에요. 리더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분은 아마 어느 정도 알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장을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셔서 너 이거 경고해라. 이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그 경고도 있지만은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짐이에요. 또 앞으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해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를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경고. 설교자. 이 설교자는 설교하기가 부담이 되는 주제와 내용들이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하기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주제가 뭘까요?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고 내용이에요. 뭐예요? 죄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음란에 대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성적인 타락, 누구를 사기친다, 이러한 주제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짐이 되는 것이, 말라기에게도 그렇지만은 오늘날 설교해야 하는 목사들에게도 무거운 짐이에요.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듣기 싫은 주제를 피해가요. 피해갑니다. 피해가요. 건너뛰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꾼보다 더 나쁜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들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달콤한 말만 주제들만 하는 것은요, 이건 사꾼보다 더 나쁜 거예요. 사꾼이 뭐죠? 사꾼은 내가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는 것이 사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사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300만 원 월급 탄다 그러면요, 돈 생각하지 말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내가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의 그 뭣도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사례비 받는데 나는 100만 원 받으니까 난 100만 원어치만 할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사꾼이에요. 사꾼입니다. 사꾼만 돼도 그래도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그죠? 받은 만큼만 일하네. 그런 거예요. 월급만큼은 그래도 하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종들이 사꾼이 된다면은, 우리가 사꾼이 된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왜요? 마땅히 들어야 할 복음, 마땅히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을 건너뛰고 꼭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건너뛰고 일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짐이 된다고, 불편하다고, 싫어한다고 하나면은, 경고장을 대리로 받으면서도 내밀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꾼보다 더 악한 주의 종들이고 선지자고 목사이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려면은 하나님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멸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만 하고 했으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까요? 제물로서 삶을 살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고 그렇게 돈 벌어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삶으로 나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나왔어요. 아버지께 주신 것들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들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서 그 모습으로 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배자로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받고, 그 시간은 그 사람이 드리는 시간도 받고, 찬양도 받고, 헌금도 받고, 그 사람 자체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시 때는
제사장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이 첫 번째 타켓인 거예요. 왜?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와도 그냥 잘했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시간, 온전한 예물,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아도 잘했다. 그냥 자기에게 봉투 하나 주면은, 좋은 선물 하나 사주면은 잘했다. 오히려 그걸 더 좋게 여기네. 그럼 그건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자로서 아버지께 마땅한 그런 것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가지고 오는 봉투를 더 좋아하고 봉투를 좋아하고 그런 거 선물을 더 좋아하고 그러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드린 거, 병든 거,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이것이 그들을 향한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당시 백성들과 결탁한 거예요. 결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멸시했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제사장이 목사가 얼마나 가볍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으면 그렇게 할까요? 다른 건 무겁게 여기면서 우리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은 말라기 시대 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려면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마음으로 무겁게. 이거 수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이 맥락상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떡이 아니라 아침 저녁 바꿔드리는 건 떡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문맥상 흐름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렸던 모습과 저는 것, 눈먼 것, 다리 병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린 거예요. 왜? 상품은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아깝거든. 그게 드리는 것이 아깝거든. 그것이 가볍게, 그것이 멸시여기. 소비자를 멸시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 뭐예요? 겉에만 쭉 올려놓고 밑에는 완전히 하품 갖다 놓는 거라, 하품.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뭐 사람들이 괜찮아, 뭐. 괜찮긴요? 우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나도 거룩한 산제물, 그런 삶을 살 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는 온전함의 예배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온전한 예배자인가, 그걸 아는 거야. 그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도 나타나고, 이전에 살아온 삶도 나타나고, 이후에 살아갈 삶도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 그래 하나님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무언가요?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 그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내 사업의, 내 삶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의자에, 그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시고 그 밑에는 누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신 것이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때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여길진대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여길진대, 종이라면 주인에게 뭐예요? 주인을 주인 삼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를 어떻게 너희가 대하고 있느냐? 인생의 주인이 나를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모시느냐?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주인이었어요.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종과 주인 관계는요,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일 수도 있어요. 나가는 건 그거는 약과예요. 너 나가. 해고야, 오늘부터. 오늘날 해고라면 해고하십시오. 뭐 갈 데가 없는가? 갈 데가 없는가요? 없기도 하죠. 힘드니까 취직이. 예? 이 당시에 고대시대 때에 주인과 종은요, 정말로 종들은 오늘 말하면 직원들은 주인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존재였어요. 확실한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주인이 나 언제 나보고 나가라면 어떡할까? 또 그만둬라, 짐 싸라, 정리해라. 그럼 어떡하나? 이게 빌어먹지 아니 그렇고 못지 아니 그렇고 뭐 신약에서 말씀 나오잖아요. 너 당장 해고야, 정리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게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잡으세요, 운전대. 내 인생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으세요. 나는 그 밑에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가계부 경제의 주인으로, 내 자녀들의 교육, 양육의 주인으로, 사람 관계의 주인으로, 사역의 주인으로,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태도부터, 그 마음의 태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파도 치는 세상에서도 잔잔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이런 파도 치는 세상을 스스로 파도를 잔잔하게 해보려고 하십시오. 인생 반석으로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조금만 파도 쳐보십시오. 누가 하나 호미로 내 땅 긁어보십시오.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고 말아요.
예수를 주인 삼고 살지 않은 인생입니다.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되기 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위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위선을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또 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나를 멸시했다.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완악한 거예요. 완악함 이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한다는 것이 일말에 모두 없었을까? 일도 없었을까? 아니라 생각해요. 제사장 정도면 목사, 전도사, 믿음 있는 성도 정도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일말에 영이 살았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서로 성도와 결탁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위선이 있다는 겁니다. 위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위선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 위선이에요. 위선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위선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서도 위선하지만 알고서도 위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모르고서도 위선하지만 알고서도 위선을 해요. 안 그런 척합니다. 그러나 안 그런 척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제발 누가 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제발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왜 닫아야 그들이 안 오니까. 그들이 이 짓을 못하니까. 누가 제발 좀 성전 문 좀 닫아줘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운데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12시가, 11시가 딱 되면, 아니면 10시라면 10시에 딱 되면 저 문을 닫아요. 아니면 밖에 문 닫든가. 그러면 이따가 거기서 밴드를 들이든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면은 시간 안에 와야 되고, 턱걸이 하지 말아야 되고, 준비된 자리에서 와야 되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예배지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위선이고 또 알지 못하고도 위선이.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할 적에는 일말에 그건 있었는데 알고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우리가 더럽게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 멸시했습니까? 제가 거기 있다면 진짜 그러냐? 모르냐? 몰라서 그런 얘기냐? 그냥 해보는 거냐? 위선이에요, 위선. 우리는 위선을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혁신, 가죽을 벗겨내는 거죠. 혁신. 위선을 번져야 돼요. 위선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있는 위선이 있다면 저로 벗어내야 돼요, 위선을.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진리는 위선이 없어요. 진리는 위선이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위선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누가 다 털어가든 세무조사 나오든 뭐든 위선 없다면 내 인생의 세무조사 주님 해보십시오. 그럴 사람 하나 없겠지만 그래도 위선이 없어. 걷어내면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그런 삶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다. 은혜 풍성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봅니다. 9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네, 하나인들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다에게 그냥 은혜 주면은 그게 뭐가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정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아들을 통하여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올 자격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받은 그 의로서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있느냐, 궤적들이 있느냐, 귀한 길이 있느냐, 지금도 그 마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 안에서 너에게 준 은혜 오늘 풍성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응답해 줄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매 순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다. 모든 인생의 전방위적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이거 보고 계신다. 내 인생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경이에요. 공경. 그러면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내 아들 예수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 살았으니까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서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다 안다. 네가 비록 연약하지만 네가 부족하지만 다 받을 거야. 넌 나에게 산 재물이야. 너는 내 인생의 보배야. 내 자라의 보배야.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그럼 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더 되길 원해요. 예배자가. 기도하겠습니다.